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어제가 1년 중 해가 가장 길다고 하는 하지였습니다. 이제 절반이 지나간 거지요. 어제가 하지였고 오늘부터는 하루에 1분씩 줄어들어서 내년 1월 21일 동지를 향해서 1분씩 줄어드는데 우리나라의 절기가 하지에서 동지까지가 6개월이거든요. 그 6개월 동안 한 달에 30분씩 하루에 1분씩 3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 때와 하지 때의 태양의 차이가 3시간입니다. 그래서 동지가 가까워지면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고 하지가 가까워지면 낮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는. 어제가 낮이 가장 길다고 하는 하지였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1분이 짧아지겠죠. 그러나 표시가 안 나요. 이제 한 2달 지나야 해가 좀 짧아졌구나 이렇게 느껴지겠죠.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됐는데 또 장마도 시작이 됐고요.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또 많이 움직이셔서 체력도 고갈되지 않도록 잘 지켜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예배에서 말씀을 빼놓는다면 예배가 성립되지 않고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 생활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다른 요소들이 포함이 되는데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기도생활도 있고 헌금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지만 그 중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생활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가장 뛰어난 이방의 사도였다고 하는 사도 바울도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본다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가보지 그때 생활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설교를 시작하는 시간은 있었는데 끝나는 시간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끝나야 끝난 거예요. 지금처럼 주일 예배 1시간, 수요일 예배 1시간, 철야 예배 2시간,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지금 우리가 1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편의상 예배학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한 것이지, 그것이 꼭 옳다. 예배는 1시간 내에 끝내야 된다. 그런 건 아닌 거지요. 아무튼 초대교회 예배를 보면 설교가 굉장히 길었고 비중을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유두고 같은 사람은 3층 창문 틀에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그만 깜빡 졸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떨어질 정도로 설교가 길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물론 간결한 설교도 있죠. 물론 성경에 보면.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긴 설교를 하신 것을 알 수 있는데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설교하는가, 이러한 것을 내용이나 설교의 유형이나 설교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을 유심히 파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죠, 물론. 큰 교회 설교자들은 어떻게 설교하나, 또는 내용이 무엇인가, 무엇을 가지고 주로 설교하는가,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봤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설교가 짧고 간결하며 평범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더라라는 거예요. 재밌게. 그러나 소위 말하는 영적인 설교를 하는 교회일수록 설교가 길었고 내용에 있어서도 깊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제가 파악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교회에서 설교를 빼놓고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설교라고 할 때, 그렇다면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영적인 설교를 하는 교회를 만나야 되고, 당연한 거죠, 그거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쉽고 간결하며 재미있는 설교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이 갓난아기와 같은 그 상태라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 앉혀놓고 뭐 십자가의 고난이 어떻고 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 맞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때는 그냥 세상 이야기에다가 가장 기본적인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인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점점점 신앙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것이 그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 경력이 10수년이 지나고 20년, 30년, 40년이 지났으며 교회에서 직분도 높이 올라갔는데 여전히 내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했을 그 당시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우유나 먹고 이유식이나 먹고 있다면 더 이상 그의 영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쓰시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단계로 성장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근거로 하는 영적인 설교를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잘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제대로 가려면 성경을 근거로 한 영적인 설교여야 된다. 그래야 설교자에게도 유익하고 그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영에도 이로워서 함께 속사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익히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교회는 영적이어야 하고 신앙도 영적이어야 하며 목사의 설교도 영적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영적인 것만 말하면서 영적인 얘기를 하다가 잘못되면 알레고리가 되거든요. 은유적인 해석을 한다는 알레고리가 되거든요. 저는 알레고리를 옹호하거나 알레고리로 가자고 하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 다만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철저하게 영적일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설교라 함은 성경적인 설교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는 것은, 영적인 것은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사람이 누구냐? 뭐 이상하게 방언이나 하고 말이죠. 뭐 산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머리도 제대로 다듬지 않고 허름하게 옷 입고 남루하게 꾀재재하게 이렇게 하면서 무슨 영적인 생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그런 것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읽고, 저는 뭐 다독은 하지 않는 편이고요. 성경을 읽고 묵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물론 젊어서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고, 테이프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고, 또 그분들의 설교 내용을 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묵상을 통해서 그 성경, 내가 읽고 있는 그 본문,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성경 구절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설교에다가 담아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 설교가 없다면 더 이상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설교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만군의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내 목에서 멍에를 꺾고 줄을 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를 부리기 위해서 소 목 위에다가 얹어놓는 도구인데, 이것을 꺾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이 소를 이래라 저래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 노예 제도가 있었지요. 그때는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었어요. 철저하게 노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따로 있어가지고 주인의 관리를 받았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뭐 우리나라에도 노예가 있었지만 그 이전에 그 유럽이라든가 이런 외국에서는 이제 흑인들을 주로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던 거잖아요. 노예 시장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막 어느 지역에, 못 사는 지역에 가가지고 노예들을 잡아서 갖다가 유럽에다가 팔았어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 흑인들이 제법 많거든요. 원래 유럽은 그 야베 족속이라서 유럽 자체는 흑인이 없는데, 지금도 프랑스니 뭐 이런 유럽에 가보면 흑인들이 제법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노예들을 잡아왔어 노예로 부리다가 노예가 해방되면서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서 정착하게 되다 보니까 유럽 사회에도 흑인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노예는 누군가에게 소속이 됐고, 또 그 노예를 소유한 주인들은 노예를 팔고 사고 하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거저 된 것인데 놀라운 선물로 우리에게 온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구원도 은혜이고 우리의 어떤 사명도 은혜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이것을 신약 이전에 구약으로 올라가서 보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이 대신 죽었잖아요. 송아지가 됐든 양이 됐든 비둘기가 됐든 그러한 것들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거예요. 그 중에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도 제일 흔하게 드려진 것이 양이 아니었을까. 그 당시 사회가 이제 주로 그러한 인근에 목축업을 하는 일도 있었고 또 그 제물로 팔고 사고 하는 그 시장도 있었을 테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양을 드렸을 텐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양은 두 가지 형태의 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양을 가지고 오면 머리에다가 안수한 후에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뼈를 추려서 번제단에 올려 불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있었고요. 번제로 드리는 양이 있었고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번제로 드리는 양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사셀 양이 있었습니다. 아사셀에게 보내는 양이 있었어요. 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 번제단에다가 드리는 양은 흠없는 수컷이어야 되고 가장 순결한 가장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원칙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사셀 양도 똑같지만 이렇게 가져온 양을 잡아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 대속한다 그러잖아요. 대신 그 죄를 속해준다고 하는 그 대속의 상징으로 양이나 송아지나 비둘기에게 사람의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그것을 불에다가 태우는 것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양이 지금 죽지만 양이 불태워서 드려지지만 똑같이 그 양을 제물로 드린 사람의 죄도 사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번제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연결이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고 하는 신학적 해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드려졌던 첫 번째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 그 양의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는 아사셀 양이 있었어요. 아사셀 양.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에 등장하는데 해마다 유대인의 그 속죄일이 있었어요. 올해는 아마 10월 1일, 2일 이것이 속죄일로 정해진 것으로 아는데
그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중요한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이 되면 2마리의 양을 준비합니다. 2마리 양을 준비해서 흠없는 수컷으로서 2마리의 양을 준비해 옵니다. 그리고는 그 2마리의 양을 제비 뽑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에게 보내는 양으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것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양, 아사셀에게 보내는 양으로 뽑히면 그 양을 아사셀 양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아사셀은 속죄의 양을 쫓아보내는 황량한 광야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 들판, 황량한 광야. 그래서 거기로 쫓아보낸 아사셀 양은 그 황량한 들판을 헤매다가 사나운 들짐승을 만나서 거기서 잡아먹혀서 그의 양의 생명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광야로 나가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죄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2마리 양을 준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비뽑기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양에게는 목에다가 빨간 리본을 달았고, 목줄을 달았고요. 빨간색 목줄을 달았고, 아사셀 양에게는 뿔에다가 빨간 리본, 줄을 묶어가지고, 요거는 번제,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양, 요건 아사셀로 보낼 아사셀 양,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목에 붉은 줄이 있으면 요건 번제로 불태워 드리는 거구나, 뿔에 붉은 줄이 있으면 요거는 아사셀로 보내는 양이구나,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뭐가 더 좋으냐 그것이 아니라 둘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죄를 그 양에게로 전가해가지고, 하나는 번제단에서 불태워 연기가 하나님께 가고, 하나는 들판 황량한 곳으로 보내져서 거기를 헤매다가 들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먹이가 되는, 이것으로 이제 마감하는, 이것이 이 양이었단 말입니다. 2가지 종류의 속죄 양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생각하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 명과 함께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예수님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데, 유월절 어린 양이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설주와 임방에 바랐던 그 양이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나, 이게,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어린 양이나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실 때 어린 양으로 표시한 것은 그냥 어린 양, 영어로는 람부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어린 양은 성숙한 양입니다. 표현은 어린 양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sheep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번제물 양이든 아사셀 양이든
반드시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 하는데 이는 죄가 없고 온전해야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고 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으로 베드로가 설명을 했고요. 죄 없는 삶을 사신 분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이 깨끗한 것이어야 하듯이 또 예수님 자신이 흠없는 제물이 되셨듯이 계시록에서도 시온산에 서 계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데 어린 양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성숙한 양이다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영어로 쓴 단어가 다르니까. 우리나라는 똑같이 어린 양으로 썼지만. 그러니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순결하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양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해서 목에서 줄을 끊어주고 멍에까지 다 제거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인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는 그 상황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서 설명하셨는데, 이 모든 과정은 구약에서 어린 양이든 신약에 와서 예수님 어린 양이든 아니면 계시록에서 다시 오시는 성숙한 어린 양이든 이것은 다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자유를 주시는 그러한 목적으로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목에서 멍에를 제거하고 너희들 얽매고 있는 목줄을 다 끌어서 자유함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자유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이름이 자유니까. 하나님은 자유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자유 아니겠어요? 죄로부터의 자유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자유케 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도 자유이고,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도 원래 잃어버린 신라권을 복락원으로 회복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원래 근본적으로 계획하고 계셨던 그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방인이 다시는 유다를 부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는 유다가 이방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부림을 받고 있지만 때가 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를 포로로 잡아갈 때 어리버리한 사람들 잡아간 게 아니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할 일도 없고 직업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 잡아간 것이 아니라 왕족들, 귀족들을 잡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들을 잡아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부려먹었고,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에스겔이고 다니엘이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족이고 귀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으니, 포로는 그의 혈통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왕이나 대우할까? 나머지는 그냥 지들 마음대로 부리기 쉬운 대로 부려먹는 역할을 했을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하나님은 유다를 끝까지 지키시고 이방인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야곱의 12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에 의해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처음에는 대우받고 살다가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서 이제 다 그런 대우받는 건 없어지고 이방민족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대단하게 환영받으며 초청 이민을 갔는데, 초청 이민이 됐는데, 나중에는 거기서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노예 생활을 한 거잖아요. 자그마치 430년 동안이나. 근데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430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똑같았던 거죠. 때가 되니까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430년 만에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2000년 만에 예수님을 다시 재림하게 하셔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하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그 말씀을 똑같이 이루시는데 430년 만에 이루신 하나님이 2000년 만에 그 일을 못 이루시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다만 언제 이루어지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유다 지파를 더 이상 이방 민족에 의해서 부리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시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혈통, 다 유다의 혈통이잖아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큰아들, 장자의 이름이 르우벤이에요. 그래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유다가 넷째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르우벤이 첫째, 유다가 넷째예요. 이게 이스라엘 12지파이고 야곱의 혈통인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유다가 장자가 돼요. 넷째인데 유다가 장자가 돼요. 그리고 구약에서 장자로 나왔던 르우벤이 차자로 나와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족보가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 유다는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는데 구약성경이나 고대 근동 역사 자료에 따르면 유다가 여러 차례의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침략 사건들 몇 가지만 보면 솔로몬의 아들이 왕으로 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을 때 애굽의 침공을 받았었고요. 여러 유다 왕들이 재임할 때마다 아람 나라의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공격, 바벨론의 공격 여러 번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서 살아남았고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2000년 동안 살잖아요. 다 없어지고.
그러다가 그 기간 동안 이제 팔레스타인이 그 이스라엘 그 땅을 다 점령하고 차지하고 살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서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을 원래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밀려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시작된 거고요. 또 그 이스라엘과 근처에 있는 중동 국가들의 싸움이 그때부터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고 지금도 뭐 그것이 끊이지 않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유대의 역사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구가 많길 합니까? 땅덩어리가 크길 합니까?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만한 근거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꿋꿋하게 존재하고 있고 감히 그 나라를 어떻게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 유다, 이스라엘 볼 때마다 우리나라를 많이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 히브리 민족 못지않은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많이 받은 것이 우리나라예요. 옛날부터. 몇 번이나 침략을 받았는지 정확한 숫자를 세는 것은 학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고대로부터 약 900번 이상의 침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옛날 뭐 고조선 때부터 치면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삼국시대라든가 이런 역사를 보면서 몽고의 침입도 1차, 2차, 3차에 있었고 다른 뭐 수나라라든가 이런 여러 침략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런 정도라면 사실상 벌써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용케도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20세기 후반부에 들어서면서는 오히려 대한민국이 두각을 나타내며 코리아가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 국가로 탈바꿈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경제 대국 세계 230, 40개 되는 나라 가운데서 경제 대국 10위권에 드는 이러한 놀라운 나라, 신화적인 나라로 전쟁을 겪었는데 전쟁을 겪은 20세기 들어 전쟁을 겪은 나라 중에 일어선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한 가지만 설명하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은 저 서쪽에 있는 벨렉 족속 이스라엘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벨렉 족속의 후손으로 오신 거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렇게 이어지는 그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 히브리 민족의 혈통을 따라서.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동쪽에 있는 욕단족 속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타나실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일에 쓰시려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를 지금까지 동쪽 끝에다가 숨기시고 보존하신 겁니다. 노아의 후손 중에 셈족은 선민의 혈통이고 그 선민의 혈통 셈족 중에서 노아의 5대손인가요? 벨렉이 서쪽으로 갔고 욕단은 동쪽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서쪽으로 간 벨렉은 저 중동 지역의 지중해 연안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명맥을 지금까지 이어온 거고 욕단 족속은 동쪽으로 와서 동해바다 옆에 해 뜨는 곳에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유다를 이방 나라가 더 이상 부리지 못할 때가 오고 더 나아가 유다를 통해서 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면서 사실상 온 세계에 살 길이 열린 거잖아요.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섬기며 다윗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장 경이로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자기 뜻대로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온 우주를 총괄하며 운행하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피조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피조물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억압을 당한다든가 탄압을 받는 노예가 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닌 거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속을 두고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알고 지금까지 세워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며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고 쓰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을 위해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분을 섬긴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내가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다. 이것이 가장 경이로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감사할 것밖에 없고요. 그분을 섬길 것밖에 없습니다. 잘난 체 할 것도 없고 교만해질 이유도 없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내 손아귀에 있다면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내 잘난 체하고 해도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 손아귀에 내가 들어있다면 잘난 체 할 게 뭐가 있고 교만해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또 여기에 보면 다윗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은 단순하게 역사적인 인물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적 왕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30장 9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 그 역사적 인물 다윗이 아니라 이 앞으로 하나님이 세울 왕을 상징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이미 다윗은 한참 앞에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기 한참 앞에 인물 아니에요. 이미 역대기에 나오고 하는 이 인물인데 여기서 다시 다윗 왕을 설명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상적인 왕, 즉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참된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다윗 왕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메시아적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메시아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비슷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는 중요한 메시아 사상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던 다윗 왕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요한계시록 5장에도 나오거든요. 계시록 5장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7인으로 봉해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뭔가 이렇게 책에 기록을 했다면 이것을 펴서 읽거나 보거나 설교하거나 증거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으로 봤는데 여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7개 인으로 꼭꼭 봉해져 가지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해석하거나 설교하거나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크게 울었던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알려주셔야지. 이렇게 봉해놓고 안 알려주면 어떡합니까? 라고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7인으로 봉했던 것은 이제 그 7인을 하나씩 떼서 알려준다, 설명해준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 7인을 떼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에레미야가 말한 다윗 왕을 섬기리라고 하는 것이나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고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인물 다윗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말이죠. 자, 조직신학을 배우다 보면 모형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모형 또는 그림자, 또 예표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 예표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아벨, 이삭, 요셉, 다윗 이런 분들이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예표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도 그리스도의 예표, 이삭도 예표, 요셉도 예표였단 말이죠. 다윗도 예표였다는 거죠. 즉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섬기게 되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다윗은 단순한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호와를 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이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때리시다가도 싸매시고 아프게 하시다가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멍에를 꺾고 줄을 끌어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셨지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한 준비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목에서 멍에를 꺾고 줄을 끊으리라고 하셨고 이방인이 다시는 유다를 부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그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면서 나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나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아시는,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시는 이러한 관계가 만들어져서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신 바울의 가르침처럼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지만 때가 되면 멍에를 꺾고 줄을 끊으시며 이방인들로부터 더 이상 다스림을 받지 않는 그 일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고 있사오니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앞으로 전개될 많은 일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보이는 현상 때문에 주눅들거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을 본질로 붙잡고 현상보다는 본질 중심의 신앙을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외거지어 너의 제자 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너 거절 말아라.